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여러분들 앞으로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큰 오해를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밥을 먹을 때 말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로 꼽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가 갖고 있는 입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는 저는 밥만 먹고 싶지 그 입으로 가지고서 먹으면서 또한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밥 먹을 때는 음식에 집중하고 싶은 편입니다. 물론 어떤 식사의 자리가 단순히 끼니 해결의 어떤 자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식사 모임의 그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을 때 그 충분한 교제와 어떤 그 이상의 중대한 자리에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분명 당연히 뭐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격식 있게 먹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하겠지만 웬만한 시간대에는 저는 적어도 그냥 밥만 먹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밥 먹을 때 말하기 싫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는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음식이 식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음식이 가장 고온일 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말할 시간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온일 때 먹으려고 하다 보면 말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 씻고 넘기고 또 먹고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순댓국밥이나 혹은 콩나물국밥 먹었을 때 정말 잘 먹었다 하는 어떤 그 증표가 있다면 제 입천장이 헐었을 때 그때 저는 그 콩나물국밥이나 순댓국밥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라는 그런 또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앞에 두 가지 이야기보다 조금 더 높은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는 음식 먹을 때 말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밥 먹을 때 말을 하면 그 입에 있는 분비물이 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비물 튀기 싫어서 그래서 말 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지금 공간은 어두운 공간이에요. 근데 태양빛이 쫙 비춘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 밝은 조명이 이렇게 쫙 비치게 됐었을 때 그때 우리 입에서 얼마나 많은 분비물이 튀는지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말할 때는 뭐 침이 계속 튀기도 하고 튀는 걸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럼 먼지가 계속 이렇게 흩날리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뭐 히드라처럼 계속 그냥 무슨 키읔 피읍 히읗 뭐 이런 거 티긋 이런 거 얘기하지 그러니까 거센 소리 하지 않더라도 그냥 웃을 때도 나고 말 안 해도 입만 벌려도 뭐 나고 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듣기 거북한 이야기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제가 설교 때 아이패드를 쓰지는 않지만 제가 과거에 이제 설교할 때 아이패드를 쓰고 나서 그 이제 아이패드를 갖고 교육자실에 갈 때 제가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아이패드에 묻은 제 분비물을 닦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묻어 있어요. 제가 히드라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말할 때 굉장히 좀 침을 많이 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 다 밥 먹을 때나 아니 말할 때 전부 다 입에서 분비물이 튀어요. 그건 분명해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겠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순간에도 지금 분비물이 계속해서 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때문에 어쨌거나 저는 이제 밥 먹을 때 웬만하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을 할 때 침 튀는 거는 동일해요. 햇빛이 세게 비칠 때에 그때만 제가 유독 침을 많이 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두침침할 때는 말할 때 침이 분비물이 튀지 않는 것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햇빛이 많이 비춰질 때는 그만큼 그냥 그 침이 얼마나 많이 튀는지 그냥 인식하게 될 뿐이고 인지하게 될 뿐이고, 그냥 어두울 때는 우리가 말할 때 침이 튀는 걸 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언제든지 침은 무조건 그냥 타액은 무조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때 다 침을 뱉고 있습니다. 근데 인지를 못할 뿐이지, 그거는 상황 따라서,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그 상황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 침 뱉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거를 인지할 때에는 그냥 밝은 빛이 비춰질 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실내에서 먼지 터는 것, 그리고 이제 말할 때 침 튀는 거 굉장히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방금 얘기했었던 이런 맥락과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모두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인이냐 죄인이지 아니냐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냐 인식하지 못하고 있냐의 차이일 뿐이지, 여기 있는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스스로가 죄인을 인식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가운데 주셨죠. 율법을 주셨다고 저는 뭐 사석에서든지 이렇게 설교 강단에서든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어떤 그 명확한 기준, 이 기준을 가지고서 살아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요. 뭐 그렇게 대답해도 뭐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율법, 십계명을 주신 그 이유와 그리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십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노력해도 지키지 못한 그런 나약한 나 자신을 인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십계명,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계명을 모두 다 지키려고 하지만 지키지 못함을 인지함을 통하여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구나,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십계명의 기능은 바로 그러한 기능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더러는 우리가 오해하는 수가 있는데,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있죠. 그러니까 십계명,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모든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신 그 기준,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수준이 너무나도 높아서, 그래서 그 수준 앞에, 그 계명 앞에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쩡하게 꽤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 앞에 서게 된다면, 그 십계명 앞에 서게 된다면 멀쩡한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같은 게 바로 율법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알다시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율법의 십계명의 어떤 수준과 기준이 너무 높아서 거기 앞에 서면 우리가 비교적 우리가 악랄한, 그리고 죄인이라고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제가 말할 때 언제나 침을 튀고 있겠지만, 빛이 있을 때에는 침 튀기는 것이 보이고 빛이 없을 때는 침 튀는 것이 보이지 않을 뿐인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늘 죄인이었습니다. 늘 죄인이었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그리고 모든 처지 가운데서도 늘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인 것을 인지시켜 주느냐 안 시켜 주느냐, 그 어떤 수단으로서, 목적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동안에서는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었는데, 근데 십계명이라는 그 어떤 그 강력한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그 기준이, 그 강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조명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그래도 하죠. 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참 너무나도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회개를 하죠. 근데 여러분, 도대체 어떤 죄를 지난주에 지었길래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를 구하시는 겁니까?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 그렇게 싹싹 빌면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게 노여워하시면서 그렇게 회개하기를 계속해서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때문에 화나 계시고, 우리는 뭐 때문에 무슨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싹싹 빌고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쌍욕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욕설을 하셨나요? 입에 담지 못할 원망과 욕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 왜 그렇게 욕을 하느냐, 입에 담지도 못할 그 원망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할까 그렇게 타이밍을 재고 계시고, 우리는 거기에 그 심판 앞에 부들부들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그렇게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욕설을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회개를 하는 건가요? 지난주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익을 거두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익을 거두셨죠? 월급이 여러분들 그 매달 무슨 요일에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날에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죠? 돈 아니라 하더라도 시간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렸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수익과 그 돈, 내게 있는 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나 계시냐는 겁니다. 너 왜 나한테 헌금 안 해?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나 계시고,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그 어떤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또 욕심 부렸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음욕을 품으셨습니까? 거부하여도 시시때때로 엄습하는 그 음란한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서,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하시고 흠이 없어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깨끗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우리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또 음란한 생각, 또 음욕을 품었고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과연 그런 것 때문에 정말 화가 나가지고 심판을 지금 참을까 참을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악보를 다운받을 때, 찬양팀 같은 경우, 그리고 정식적으로 그 어떤 저작권 범위 내에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그 저작권 범위를 침해하지 않고 제대로 법적인 그 근거 안에서 합법적으로 그 어떤 그 저작권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될 때에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영화를 보시고 드라마를 시청하고 계십니까? 음악 스트리밍을 듣게 될 때에 불법 다운로드 혹은 우회해서 듣지 않고 제대로 합법적으로 그것을 다 듣고 계시냐 말입니다. 그 외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혹시 이득을 취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리고 그 불법을 저지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하나님은 그 화를 우리 가운데 참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열했습니다. 죄의 목록들을 나열했습니다. 사소하게는 무단횡단도 있겠고, 무겁게는 마약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살인까지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회개를 한답시고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우리가 떠올리게 될 때,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 그 반하는,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죄, 그 사회적인 규범과 제도에 어긋나는 그런 죄에 대한 부분만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9절과 10절의 이야기들 우리가 하나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는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런 부족함과 그런 죄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그것만 어떻게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처럼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잘못된 개념 때문에 그 어떤 국한된 그 죄에 대한 개념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기독교인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죄인이 아니냐라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저지른다 하면은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냐? 우린 이런 걸로 기준을 죄인을 좀 가르고 있는다 말입니다. 물론 제가 앞에 얘기했었던 욕설, 뭐 하나님께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음욕을 품었느냐, 저작권이나 아니면 법정 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물론 심각한 죄이기도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죄들은 우리 어떤 영적인 감각을 굉장히 어둡게 하고 무뎌지게 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단순히 제가 앞에서 나열했었던 이 죄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역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기 위하여서 전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죄가 어떠한 죄이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어떤 죄인의 신분이 어떠한 죄인의 신분인가라는 것을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제대로 된 죄 용서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새콤달콤을 제가 옆 사람의 예를 들어 제 옆자리는 이제 김승진 목사님이 계신데 김승진 목사님 책상에 있는 새콤달콤을 제가 하나 먹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죄송해요 라고 이렇게 그냥 가볍게 죄송해요라고 죄 용서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김승진 목사 자꾸 이제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없는 얘기 지어내는 거예요. 막 이제 목사님이랑 그리고 그 건너편에 계신 이 모 목사님이랑 제가 막 이간질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막 두 가정이 막 아주 그냥 다 돌아서고 그랬을 때 그때 새콤달콤 하나 훔쳐 먹은 정도로 목사님 죄송해요라고 이렇게 하냐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어떤 경중 그리고 그 어떤 무게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할 말이 없어서 눈물 콧물만 질질 흘리면서 납작 엎드릴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죄 용서를 구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신분이고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인지를 해야 하나님께 제대로 된 죄 용서를 구할 수가 있고 그 죄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무슨 죄를 지은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은 죄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할 때 쉬운 마음으로 간단한 마음으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부어주셨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전능하시고 전지한 분이시라서 그 죄 용서는 그냥 오케이 하면 그냥 될 정도로 쉽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거저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짜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쉽게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하여서 또 다른 말로 또 설명을 해드리면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가운데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에는 430년 동안 바로의 통치로 인하여서 바로의 명령 따라서 살았죠. 그러니까 바로의 다스림과 바로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은 바로의 법에 따라서 애굽의 법에 따라서 살았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아래에서 놓여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 노릇을 한다. 그러니까 마치 상징적으로 애굽의 종 노릇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래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죄의 종 노릇을 하느냐 그리고 의인이 되느냐는 누구의 통치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선천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후천적으로 어떤 죄를 지은 것, 그리고 우리 발달한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라든지 태어날 때부터 여자라든지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까맸다라든지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하였다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 근본적인 DNA 그리고 유전자로서 말하는 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 그리고 일본인이라고 말한 것처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통치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우리의 존재와 어떤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우리가 망각하고 있거나 혹은 알지 못하고 인지 못했었던 그 죄에 대한 속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에 대한 어떤 죄 인식을 가지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인지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 용서의 깊이와 그 넓이가 더 달라지게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제가 방금 쭉 드렸었던 설명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된다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어서, 그 죄 아래에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아래로 우리가 해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다스림과 그리고 죄의 통치, 사망의 다스림과 사망의 통치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앞에 나열했었던 뭐 어떤 음욕이라든지 혹은 도적질이라든지 아니면 범법, 불법이라든지 편법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죄를 어느 정도 의지적으로 안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어떤 의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죄뿐만 아니라 이 죄를 포함하여서 우리 어떤 근본적인 상태의 존재로서의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 상태와 어떤 존재로서 우리가 죄인일 때, 아까 제가 나열했었던 그 죄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 죄를 안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거나 혹은 의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피부가 까맣거나 피부가 하얗거나 한 것은 우리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근본적인 그 누군가에 의한 어떤 그 인침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심각한 그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윤리적인 죄뿐만 아니라 법적인 죄인 것이죠. 이 법적인 죄는 그 재판장이 이다 아니다를 이렇게 가부 결정을 해줘야만이 이다 아니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법적인 죄, 그 법적인 죄가 우리 가운데 신분으로서, 상태로서, 존재로서의 죄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살아내고 윤리적으로 살아내고 종교적으로 살아낸다 하더라도 단순히 모범적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상태와 존재로서 그 죄를 인식하고 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부터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물론 제가
잘난 건 아니라서 똑똑한 건 아니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은 해드렸어요. 강단을 통하여서 설명은 해드렸어요. 그러나 제 어떤 이 신학이나 어떤 이 설교 신앙에 대하여서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박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해서 무미건조하게 그냥 죄인인 것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각자마다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난 부족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영역은 아니에요.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영역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 무단을 횡단을 해서 음란물을 봤다고 해서 돈을 훔쳤다고 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사망 가운데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살아감이 아니라 죽어감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 일본인, 인천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죄인이라고 했었을 때 이 신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냐.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러한 그 죄질을 가지고서 그 성도 가운데 또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룩함 그리고 씻음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11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죄 씻음을 받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혀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뉘우침이 있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사과를 하러 돌아다녔다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배상을 하러 다녔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범법으로 인하여서 그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모든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거룩하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입니다. 여러분들 11절을 여러분들 펼치고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에는 뭐 제가 좀 두 가지 포인트를 드리고 싶은데 씻음과 거룩함이라는 포인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서 justification, 그러니까 칭의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씻음은 우리가 닦아낸다고 닦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죄인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죄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면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나눌 수 있겠고, 이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을 굳이 나눈다면, 더 구분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죄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으로 구분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씻음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justification,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의롭다고 칭함을 얻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문제인 이후에 그렇게 구원을 받아도 출애굽을 한다 하더라도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하면서 살아갔었던 그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구원의 사건은 단번에 우리 가운데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됐었지만 그 구원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평생의 여정에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한번 받았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갈 수 있게 하는 이 그 거룩함, 제가 두 번째 말했었던 이 씻음과 그 다음에 거룩함은 바로 무엇이냐면 홀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sanctification, 그러니까 성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야기가 전부 다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이 삼위일체 모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11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 본문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계속 이제 성령에 대한 것을,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성령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것까지도 전부 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망의 반대말은 생명이겠죠.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다음 주에 보게 될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다음 주에 있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 몸의 부활과 영생, 그러니까 사망의 반대 개념인 몸의 부활과 영생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도달될 수 있는 그 중간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단 하나의 길, one way 지저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다 하게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sanctification,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비록 내 삶을 둘러싸고 애워싸는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과 넘어짐과 우울함들이 내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를 받아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 죄를 용서받는 것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번 한 주도 우리 삶 가운데 형편과 상황이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살아낼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자살골을 넣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폼 벗으라 하면서 그렇게 자살골 넣을 거라면 저쪽 편으로 건너가라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우리 편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신앙 고백의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히 죄를 용서받는 것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믿게 되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아직 그 개념이, 그 어떤 논리가 머리에만 있고 우리 믿음까지,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까지 도달되지 않는 이들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성령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주님 힘 더하여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살아내길 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